할렐루야.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저께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 성경의 일부를 인용을 합니다. 찾아보면 시편 116편 10절이라고 나나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무슨 의미인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시편 116편 10절을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때 내가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때 내가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말씀, 탄원시를 묵상을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았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은 괜찮다. 이러면 그 탄원시가 감동될 것도 없고요. 별 볼 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원시에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나에게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러저러하게 살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사실은 엄청난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시편의 한 대목도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시편을 묵상을 했었는데요. 시편 묵상 다 그 주제가 비슷비슷한, 형식도 비슷비슷한 시편들이 나열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시편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와 많은 주의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숨어져 있는 보물 창고와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상황도 시편 116편을 기록했던 그 시인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6편의 시인이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다. 나도 우리 사도의 일행들도 그 시인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우리도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다.
이 고난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참 힘들고 답답하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시편을 기록했던 시인의 고백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요.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차례차례 살리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차례대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이미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수가 있었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비롯해서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잠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하여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사람들도 몇 년 지나면 다시 죽어야 하는 불완전한 부활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죽지 않으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하시고 탁월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인데 어찌하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괜찮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사도들의 일행이 고난을 받는 것도 사도들의 일행이 고난 중에 혹여 죽임을 당하는 것도 모두 다 남겨진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아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 사도들의 일행의 그 마음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진심이요 잘 전달이 안 돼요.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욕을 먹는 경우가 사도 바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네 번째 편지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4장 말씀을 16, 17, 18절 말씀으로 마감하고 있는데요. 참 무거운 말씀,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린 보통 어떡합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주. 말도 마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하면
아주 힘든 일을 시킬 것처럼, 돈이라도 요구할 것처럼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면서 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엄살을 떨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살을 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혹독한 고난일 텐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런 고난 때문에 엄살 피우지 않고,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갈 길을 가는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낙심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만 살펴보면 낙심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혹독한 고난들이 연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우리들의 겉사람은 너덜너덜해집니다. 겉사람은. 그렇죠? 장갑을 끼고 아주 그냥 고된 작업을 합니다. 연장도 만지고 울퉁불퉁한 돌멩이도 만지고, 맨손으로 만졌다가는 손바닥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장갑을 끼니까 조금 손바닥이 보호가 되는데, 일이 워낙 거칠다 보니까 이 장갑이 다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겉사람이 너덜너덜해지고 있다. 고난이 워낙 심하다. 오늘 말씀에 겉사람이 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피부도 거칠거칠해지고요, 옷도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고요, 몸도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안팎으로 병이 달고 다닙니다. 그럼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을 안 한답니다. 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나는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야. 물론 겉사람도 나의 일부분이야. 그런데 이 겉사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 속에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 점점 늙고 있고 점점 아파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이 육체 속에는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어.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있다. 날마다 더 젊어지고 있고,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있고, 더 지혜로워지고 있고, 더 능력이 탁월해지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있고, 내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영적인 즐거움이 더 크다. 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할렐루야. 점점 혹독해지고 있는, 자신의 몸으로 부딪혀오는 이 환난의 강도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환난에 대하여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감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각한 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행편없는 사람 같으면 환난이 다가올 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냐?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주변에 있는 어떤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론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난은 혹독했지만 결론은 뭐냐? 이거 가벼운 거야. 아유, 이번 환난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별거 아니야. 물론 아파. 물론 힘들어. 근데 별거 아니야. 이거 가벼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이 거듭되는 환란이 가벼운 거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중한 것이고 뭐가 무거운 것이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게 중한 거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가 가벼운 것이고 뭐가 무거운 것인지, 고난은 도대체 무엇인지,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은 무엇인지, 이 영광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영광을 가리키는 표현하고는 조금 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고난 후에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유익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영광을 얻기를 원하지,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고 있지, 그걸 진짜 무거운 것이라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을 거쳐가야 돼.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예수님도 고난 받았잖아. 고난 없었던 의인이 어디 있어? 찾아봐.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이 없는 그런 믿음 좋은 성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원하지는 않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 잠시 겪는 고난의 가벼운 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무거운 것을 성취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18절 말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늘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잠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 굶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빵 먹을래? 고기 먹을래? 빵 잠깐 먹을래? 고기를 영원히 먹을래? 그렇게 말한다면 고기를 당연히 영원히 먹어야죠. 빵 쪼가리고 잠깐 먹는다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고기를 포기하고 빵을 선택합니다. 왜? 고기는 나중에 나오고 빵은 당장 나오니까. 고기를 줄지 말지 어떻게 믿어? 일단 지금 빵이라도 먹고 배고픔을 이겨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원리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돌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우선 배고픔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고 마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고 마귀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현세가 전부다. 이 생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 다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즐기고 살았던 사람들을 잘 살펴보아서 그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현세적으로 아주 잠깐 즐거움을 느낀 이후에 영원한 부끄러움과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1시간 즐겁고 10시간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영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 영원은 100만 년이 아닙니다. 100만 년은 잠깐이에요. 100만 년은 잠깐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을 선택할 때 우리가 당하게 될 부끄러움과 형벌은
100만 년 만에 끝나는 그런 잠깐 동안의 형벌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적인 쾌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잠깐 동안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방법을 바꾸지 않고 시선을 흩뜨러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잘 참고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 지금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잠깐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꼭 그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